없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무엘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좀 길지만 우리 12절부터 우리 한 장 다 읽는 마음으로 30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1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려고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읽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이지만 그러나 아주 긴 말씀이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제목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늘 함께 있더라. 다른 말로 하면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말은 다윗의 생애가 갈수록 더 든든해지고 뿌리가 깊어지고 흔들림이 없고, 다윗은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점점 더 강성해가는 귀한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성공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사무엘상 18장이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평생에 다른 점, 사울하고 다른 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은 정작 싸워야 될 때, 칼을 쥐어야 될 때는, 창이나 칼을 쥐어야 될 때는 칼이나 창을 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칼이나 창이 필요 없는 때 칼이나 창을 쥐는 사람으로 일생을 보냈고, 그는 그 칼과 창을 놓지 않더니 그 칼과 창에 의해서 결국은 이 사무엘상 전체 끝부분에 보면 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창에, 그 칼에 의해서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그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칼을 써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분노하고 분노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골리앗 같은 장군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후리고, 그렇게 할 때 의분이 생기고 그때 창을 깊게 잡아야 되고 칼을 크게 잡았어야 될 터인데, 그때는 벌벌 떨고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본시부터 창을 잡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주는 그 창도 칼도 다 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가 평생에 사용하던 제구주머니와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수금이 들려 있습니다. 다 사울을 위해서 늘 악기를 타는 사람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계속해서 악기가 들려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찬양과 찬송이 늘 들려있는 그런 인생이 점점 강성해져가는 인생입니다. 감사가 끊임없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할 때 창을 안 들고 들지 말아야 할 때 다윗을 향하여 계속해서 칼을 들고 있는, 손에 잡고 있는 다윗은 점점점 쇠하여져 갔습니다. 그런 다윗의 영적 상태, 그런 사울의 영적 상태를 오늘 성경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비록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인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주었는데, 사무엘상 18장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늘 함께 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인생을 정말 성공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내용을 이 성경이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장수의 복입니까? 아니면 물질을 주시는 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리는 가장 큰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제일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수도 귀도 부귀도 높음도 낮음도 모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 중에 최고의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 하는데, 이렇게 오늘 18장에서 16장에서 17장에서 말씀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다윗과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떠났고 다윗 사건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사무엘의 몇 주간의 16장 17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렇게 긴 말씀을 읽었지만 따로 구별되어서 이렇게 구별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하고 있는가 하면, 읽으면서 세하렸나 모르지만 3번이나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12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또 14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마지막 부분인 28절에 내려가 보면 28절에서도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을 사울이 봤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구나, 이걸 자기 왕도 다 알 만큼 하나님과 함께함이 다윗의 생애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하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어요. 이건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만 아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윗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느껴졌다, 그 말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이 전에는 함께 했는데 지금은 떠나갔습니다. 16장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랬어요.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에게 크게 여호와의 신이 다윗이 감동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서는 떠났다 그러고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16장 13절부터 14절에 두 소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이, 정말 내 주변의 모든 일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그렇게 살려고 발걸음 치십시오. 그런 삶을 영위하십시오. 돈이 떠나가도, 건강이 떠나가도, 권력이 떠나가도, 사람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필요하면 다 붙여 주실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권력도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5년짜리 대통령 권세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감옥에 갑니다. 어쩌면 대통령을 그렇게 다 끝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대통령이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안 가면 자식이 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적이고, 그만큼 우리가 취약한 연약성이 우리 모두에게 야든 여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우리는 포용력도 작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돈도 건강도 권력도 사람도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가도 다 떠나가잖아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으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내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권력도 돈도 사람도 명예도 권세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에도 하나님은 늘 다윗과 도망 다니는데도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22장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서 읽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오는가. 아니, 권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는데, 왕은 사울인데 매일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은 도망다니는 사울에게, 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장수들이 몰려드는데 무려 얼마나 몰려옵니까? 예?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400명가량. 예? 그러니 아브넬에서부터 아주 그냥 힘께나 쓰고 뭐 지략이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로 와가지고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400명이나 사무엘 우리 상해 22장에 이제 내려가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도망다니는 다윗이지만 사람을 붙여주니까 도망다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 붙는 거예요. 사울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도 다윗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 많은 군대 가지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가 가진 무기, 그가 가진 병사가 훨씬 더 많지만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성경의 전체의 흐름이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머니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갈 때 얼마나 급히 떠났는지, 얼마나 갔는지. 성경에 그가 베델까지의 거리를, 부모 집을 떠나서 베델 하룻길을 갔다 그러는데 베델까지 달려갔거든요. 그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 하룻길 가는 게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뛰어가야 돼, 뛰어. 그러니까 아마 외삼촌 집에 갈 때 안 그러면 형이 죽인다는 것 때문에 형의 분노에서 도망치는데, 그냥 아마 야곱이 죽을 길을 다해서 뛰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어버렸겠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도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만큼 피곤했겠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참으로 그의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과 그의 곁에 계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5절인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돌베개를 베고 있든지, 네가 베델에 있든지, 네 애비 어머니의 집에 있든지, 하나님은요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함께 하심 때문에 야곱이 살 수 있고, 부모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있다는 걸 야곱은 하나님을 깊이 배웠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배구 자전거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붓고, 아마 기름이라는 것은 가다가 먹기도 하지만 약으로 쓸 수도 있던 그 기름을 그 자기가 누웠던 베개에다 돌에다가 다 붓고,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면 여기 돌 세웠지요? 이 베개 세웠던 것이 여호와의 전이 될 것이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헌신과 이 헌상의 고백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쏟아 놓은 것이죠. 야곱만 그렇습니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처롭게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아마 팔려갈 때 형들한테 얼마나 살려달라고 빌었을까요? 난 그 광경이 그래. 더군다나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내게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내게 죽이려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그러면 그 응어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거든.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형들한테 손으로 빌었겠어요. 아마 살려달라고 온 손발을 다 빌었어요. 그렇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노예로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억울한 죄수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에게 삶에 성공적이고 역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는 그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창세기 39장은 그 부분을 잘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의 기록으로 남겨놓았어요. 그게 뭡니까? 39장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알았느냐?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간수들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뭘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걸 봤겠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는 걸 보았더라. 이게 뭔 말일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디서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다는 이런 말일 겁니다.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절대 속일 사람도 아니고 여기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의 태도, 눈빛, 자세, 걸음, 말씨 이런 것 속에서 정말 그런 죄를 안 졌을 것 같다, 그렇게 여겨진 거지요. 그만큼 영향력을 비춘 거예요. 성경은 보디발이 보니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모든 자기 집안의 부인 외에는 다 맡겼더라. 믿지 않는 보디발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 표현은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진실했고 맡기고 놓고 해보니 요셉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지, 그런 면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 이 사람이.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알았어요. 아, 그가 믿는 신에 의해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보였어요. 주인도 알았어요. 간수도 알았어요. 간수만 안 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요셉에게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매사에 형통하였더라. 만사형통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온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잘 아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잘 들으시오, 이북말로 그래요. 만사형통하고 싶소? 이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만사형통하는 사람은 믿음 지키다가 감옥 가면 돼요. 감옥 갈 생각하라고. 그거 이겨낼 수 있겠네. 다 올라가려고만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잘 되려고만 하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만사형통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4번이나 39장에는 요셉과 함께,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읽을 때마다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밝혀주고 있는데 39장 2절에서도 3절에서도 또 21절에서도 그리고 23절에서도 그래서 4번이나 나오죠. 사랑해 주시던 채색 옷을 입혀주던 아버지가 옆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결국 그는 승리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내는 일에 쓰여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마침 팔려가던 은삼십에 팔려가던 예수님처럼 요셉도 팔려가는 구속자가, 구원자가 팔려갈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삶을 산 사람이 요셉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승리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은 요셉만이 아닙니다. 야곱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닙니다. 야곱과 모세에게 주셨던 그런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또 다른 벼로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또 하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벼로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가면서 대헌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 주님이 떠나가시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몇 절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빌어주시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이 없어지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이 복이 없으면 어떤 인생으로 전락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없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없는 두려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두려워지게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감동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에게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다윗에게 함께 하였더라, 함께 하였더라, 함께 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울에게는 반대로 3번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두려움에 세상 모든 게 다 두려워. 다윗도 두려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12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은 어떻게 돼요? 그런 다윗이 너무 두려워요. 두려워서 사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이거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잘 될 텐데 사람이 두렵기 시작해. 쫓겨나면 어떡하나, 뭐 별 생각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두려움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에도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29절에는 아주 더 심각해집니다. 2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됩니다. 더욱 두려운 사람이 돼. 갈수록 두려운 존재가 돼. 갈수록 두려움에 쌓여 사는 인생이 되었어. 그래서 이길 수 없으니까 평생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 다윗의 대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신 시간, 물질, 주신 권력, 자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일 수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시간과 물질과 권력과 힘을 평생
남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데다가 다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 다 허비하다가 자기 칼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떠나간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의 공포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 분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세상이 다 두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전체 내용도 동일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이 그랄 땅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도 뭐가 달라. 그래서 그랄 왕이 말이요, 아무래도 저 이삭하고 가까이 있다가 저 이삭이 우리를 쳐버리면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약한 존재처럼 성경에 보여집니까? 그래서 그랄 왕이 뭐하러 옵니까? 이삭에게 화친을 맺으러 옵니다.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조약을 맺읍시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은 그가 찾아와가지고 너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이게 이삭이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요. 이 불신자가 찾아와가지고는 해코지 할까 생각이 들어 두려움 때문에. 이삭은 그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맺고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스스로 요청하러 왔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삽니까? 그 한마디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롭게 행한대요. 그의 두려움이 없는 마음속에 어쩌면 지혜로운지, 사울의 사람들보다, 사울의 군사들 그런 모략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저는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돈이 있어서 학교를 열심히 가면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다는 말과 함께 따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런 말이 14절에도 15절에도 우리가 읽은 30절에도 그 결과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매, 그런 말을 합니다.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혜롭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환난의 땅에도 어떻게 그렇게 면하게 피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다 그의 삶 속에 주신 지혜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애쓸 때 가장 절정이잖아요. 하나님 그걸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려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지혜의 지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 모든 지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야고보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다가 언제나 맞추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온갖 지혜를 다 짭니다. 17절 이하에 사울이 짜는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기껏해야 어떻게 지혜를 짜가지고 무슨 지혜입니까? 그건 다윗을 죽이려는 지혜를 짜는 겁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그것은 자기 딸까지도 이용해. 그래서 딸을 너한테 주겠다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딸을 다윗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받을 줄 알아서 결혼시켜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저 이방 사람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게 나는 거예요? 그냥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 가서 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딸을 거다가 줘버리고 화친을 블레셋하고 맺고 거다 줘버리면 블레셋 사람이 질투하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전쟁이 붙어서 다윗을 쳐 죽일 거다. 다윗이 거와 싸우다 죽을 거다. 누구한테? 나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이 대신 죽여주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나는 굉장히 아주 이 사울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손끝 하나 피도 안 묻히고 다른 블레셋이 다윗을 죽여줄 테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큰 딸을 주겠다고 모략을 짠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둘째 딸 미갈도 또 그렇게 또 주겠다고 또 약속합니다. 두 번씩이나. 이게 자식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니 그 자식인들 복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후일에 그렇게 배운 미갈이 다윗이 말이에요, 성전에 괴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다 내려갔어요. 하체가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모르고 춤을 추었어요. 그때 그걸 창밖에 내다보다 미갈이 아주 자기 남편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꼬입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수치를 당하고 더 낮아져서 더 부끄러움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난 기뻐하겠다. 그러나 나에게 그렇게 말한 너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거라고. 그 한마디에 미갈은 자식이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 맨 본기 그런 자식이 됐으니 그렇게 복 있는 다윗한테 시집간들 복이 되겠습니까? 그 자식이. 우리는 이런 면을, 그런 역사를 이 사무엘 속에서 보고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이기 위해서 딸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하도록 그렇게 교묘한 지혜를 다 짰습니다. 그리고 딸을 주어야 할 때 되니까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딸 미갈을 가지고 또 함정을 팝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번에는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 표피를 살갗을 뺏겨오라고 100명을 죽이고, 그걸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가서 그렇게 사람을 100명이나 죽이고 표피를 가져오도록 한다면, 여러분 그 전쟁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표피를 100명을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이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 죽는 거죠.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그 전쟁 잘하는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할 때 미갈 사위를 삼겠다, 미갈을 주겠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서 해가지고 옵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실제는 그렇게 다 이기고 옵니다. 가도. 그래서
미갈까지 이용해가지고 둘째 딸까지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함정에 빠쳐서 내가 손갓 하나 안 되고 다른 손에 의해서 완전히 죽도록 만들려고 함정 빠는 이런 지혜를 짰는데, 다윗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표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것이 더욱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더욱 두려워하여. 오히려 지혜를 짜면 짤수록 두려움은 더 커가고 죄악은 더 커가고 망하는 일은 점점 더 쌓여가는 일만 사울이 하게 됩니다. 사울의 교활함이 땅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다윗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과 사울과 약속한 기한 전에 2배가 되는 2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내놓잖아요. 가져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 그것이 26절과 오늘 읽은 27절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러한 일은 28장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19장을 가보겠지만 19장에서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19장 8절에도 가보면 다윗이 또 이겨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한쪽에는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떠나서 폴란드로 겨우 넘어가서 우리 권선교사 제 친구는 황무사님 기도해줘요. 그리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에 도망가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피신해서 폴란드로 넘어가서는 카톡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는데, 오히려 우리가 함께 했던 사할린 선교사님이, 오늘 남미루 선교사님은 마침 하나님 피신시킨 것 같아요. 여건이 다 만료가 되었고 이렇게 거주 기간이 마련되니까 다시 그걸 연장하려고, 비자 연장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금 된 상황에 한국에 거주하게 됐으니 그러긴 한데, 사할린에 이달에 3월 달에 나오시겠다고 그래서 한번 오시라고 내가 표톡을 보냈던 우리 박성교사님은 나오지를 못했는데 SNS든 페이스든 또 이제 마지막 보내는 것이 됩니다. SNS를 전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카톡에 올려놓으면 제가 바로 아마 러시아 경찰에게 특별 법이 선포가 됐대. 전쟁하는 이 러시아 대통령이 그렇게 해가지고 해외에 우리 국내에 대한 소식을 하는 것은 다 무조건 구류로 살려라. 그래서 카톡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보내는 거니 목사님 기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낸 카톡은 바로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아마 다시 번역이 되니까 그러겠지. 전쟁을 일으키고 진행하는 러시아에는 지금 모든 매스컴을, 모든 것은 러시아가 이렇게 하는 국영이 알려주는 뉴스 외에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눈이 있어도 알지 못하도록, 바깥 소식은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다 차단을 해버리는 이런 일. 그러니 루블화 외에는 쓸 수가 없고 달러도 어디 가서 쓸래야 쓸 수도 없으니 생활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축하다가 건축도 중단이 된 것은 고사하고라도 아마 한국하고 우호관계가 아니라고 벌써 경찰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식을 모르니 더 깜깜이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생사의 삶입니다.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후일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러니 사울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요. 왕은 사울인데 두려워하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신앙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혼자 계시지 않다고 말했어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달게 들어도 욕을 해도 비방을 해도 예수님이 두려워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이원적은 예수님도 고백을 쏟아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나를 치면 다 도망갈 거다. 그때도 주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걸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왜 이런 답을 갖고 살았을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8장 29절이 그 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뒷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혼자 두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걸으려고 힘을 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활력 있는 삶이고 그것이 능력 있는 삶이고 그게 권세 있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17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걸지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도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사는 역사 있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